교회 안팎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악인들의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게으르고 무절제하게 구는 이 구성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요 복음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는 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을 향한 확신과 바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일행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지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리를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이제 참조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에게서 벗어나길 바라는 전도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바라는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고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랑과 인내는 매우 추상적일지 모르지만요.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기면 우리의 생각에는 반드시 뒤에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이 가사가 뭐예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겨도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4절도 봅니다.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실 두 말이 비슷한데요. 멀리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권고사항은 좀 섬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게 행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고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목적은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해서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부끄럽게 할지는 모르지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지난주 이제 이번 주에도 말씀을 할 건데요. 뭐 종말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저희 또래까지만 해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사과나무 왜 심느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종말에 이제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을 갖습니다. 첫째는 성실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길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종말이 곧 임하기 때문에 무슨 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성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성실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온 성도들이 그 게으른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먹는 거 챙겨야 되죠. 돈 안 버니까 걱정돼서 염려해서 쳐다봐야 되죠. 신경 써줘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기만 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요. 온 교회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 그냥 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굶어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목적은 부끄럽게 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성실한 모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돌보다가 나머지 성도들이 지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내가 힘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저 사람, 목사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봉사 좀 하게 해주세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신경도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 사람을 돌보다 보면 내가 지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편들어준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은 그 사람 편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온 교회를 부정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돕는 건 귀한 일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어찌 보면 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든지 똑같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으른 형제를 대하는 우리는 그의 잘못된 습관은 싫어하되 사람 자체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권면을 잘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다 그 사람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둘 때가 있어요,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둘 때 우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때 찾아오기만 한다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고 품어주셨듯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을 특히 게을러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남에게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 성도들
기다려주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을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구에게서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써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바울은요,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가끔 바울이 헌금을 요청하는 것이 오는데 그것은 지금 피해를 입은 다른 교회에 구제하는 헌금을 요청했던 거고요. 바울 스스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후원을 하고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게으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 살 궁리를 안 하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누군가에게 모델이 될, 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바울은 누구도 형제 사랑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게요,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도움을 받다 보면요, 처음에 너무 고마워요. 시간이 지나고 반복돼서 도움을 받다 보면요, 때 돼서 안 주면 되게 서운해요. 그게 몇 달 밀리면요, 화가 나요. 도움을 안 받아서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처음엔 도움을 받았던 교회잖아요. 처음에 왔는데 도움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 때 맞춰 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왔나. 미자립 교회들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10년, 20년 도움받다 보면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돕는 데는요, 넉넉해서 돕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아껴서 나를 또는 우리 교회를,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그 도움을 잘 받으려고 아부하는 게 아니라 얼른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전환해야 돼요. 이 마음이 없다면요, 당연히 도움을 받는 걸로 권리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사람됨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한 86개 교회가 있는데요, 27개 교회가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요, 주변에 사람 사는 민가가 별로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도움받아야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목회하면서 도움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버티는 이들이 있어요. 그분들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목표는 자립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교인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됨, 사람됨을 남들과 비교해서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도 더 뛰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물론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속상한 이들에게 주는 권면도 나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권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량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곤란한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고귀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정작 도움을 받는 이의 자세와 태도가 좋지 않을 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역으로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반드시 모든 것들이 은혜로 칭찬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을 행한 후에 결과를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선을 행한 데서 끝이면 돼요. 내가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선으로 받든 악으로 받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지역 행사 때 우리가 음료를 한 900잔 정도 나눠줬어요. 가을치고 날이 더워서 그런지 감사하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그 다른 행사할 때 그때 한 7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음료수를 무료로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 더운 날 시원한 음료수 드렸으면 좋잖아요. 근데 누가 제 눈 앞에서 그 음료수를 몇 개를 이렇게 버리면서 맛 되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앞에 계산 중국어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한다고요 받는 사람이 반드시 선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땀 흘려서 수고했으니까 잘했어. 아마 그날 교회 이름 때문에 목사라서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참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을 행한 후에 결과를 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게 결과입니다. 결국 선을 행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에 폐를 끼치면 실망하고 맥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그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는 책인데요. 거기 같은 이제 데이터 연구소에서 만든 책인데요. 목사님들이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42% 정도 됐으니까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무슨 제도적 어려움, 이런 거, 교인 수가 줄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도와의 관계 때문에 제일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니 어느 목사가 성도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자기의 입장이 있으니까 다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바꾸시고 그 사람 또 풍성하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할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저 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을 몸으로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선생님에게도 그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게으를 수도, 때로는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선을 행한 결과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할 일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입으로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발로, 손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선선해지는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